택함을 받은 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말세의 끝자락에서 산다고 하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자꾸만 가까이 와 계셔요. 그런데 이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갈수록 그래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간 것은 잘 들어보세요.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에 택함 받은 자가 들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선포해 놓고는 적어 놓은 말씀이 안 했었어요.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외친 소리거든요. 택함을 받은 많은 택함을 받은 자세히 보세요.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택함 받은 사람들도 압축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저도 묵상하며 긴장하며 저 말씀 때문에 두려웠어요. 묵상하면 할수록 두려웠어요. 많은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은 자 중에서 또 택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찾아보면서 이 부분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아서 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 초청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전도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받은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응하기만 하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의 종들에게 어느 누구나 다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들이 네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결함 있는 자나 누구나 다 불러다가 이 혼인집에다가 채워놨어요. 그러면 이때는 은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서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증표로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있는 이 은혜의 때가 계속 은혜의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때는 점점 마감이 되고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아직은 은혜의 때예요. 이 은혜의 때하고 이제 심판의 때하고 지금 교차하는 시점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왔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주님이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전통을 보면 혼주가 입장하는 손님에게 예복 즉 겉옷을 나누어 줍니다. 그냥 받아서 입으면 돼요. 그러면 큰 임금이라고 하면 더 좋은 옷을 준비했을 것이고
수량도 많이 준비했겠죠. 오늘 임금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이 옷을 받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배석한 자리에 앉으면 되죠. 그런데 무슨 신부가 부득부득 이 예복을 안 받아 입냐? 오늘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준비된 것을 이것을 입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입장을 그렇게 시켜줬는데 부득부득 안 입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임금이 대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이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죠. 우리는 믿노라 할 때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지 우리가 입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며칠 전에 했죠.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나? 아, 손등 가지고 좀 냄새 맡아봐요. 사랑아, 무슨 냄새 났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어?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옆에 사람 얼굴 좀 잠깐 봐요. 옆에 사람 얼굴. 옆에 사람 얼굴이 어때? 가은아, 사랑의 얼굴이 어떠냐? 이뻐? 그리스도의 편지는 아니야? 그리스도도 편지 기도해?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야, 저 사람 예수님의 편지네.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에 되고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에 되고 이게 옆에 사람 냄새 맡으면은 향수 냄새가 아니라 이야,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난히 이 천국문을 통과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이 12절에 이거 이 호칭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르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친구여 이 말이요. 이 친구여라고 부르는 말이 문책과 심판의 대상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냥 저 친구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름조차 부르기 불편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직분조차 부르기 불편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망하는 풍꾼에게 친구여 이러고 예수님을 팔은 가론 유다에게 친구여 네 행할 바를 행하라 이럽니다. 친구여. 그러니까 좋은 이름도 있고 좋은 직무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르기 불편한 인간을 친구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더 좀 비유로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에게 여보 하고 부르면 괜찮아. 그런데 여보세요 하고 불렀다면 큰일 난지려 이게. 여보세요. 갑자기 여보 당신이 이러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그러네. 그 긴장해야 돼요. 뭔가 의미가 다르죠. 그뿐 아니야. 자기야 이러고 불러야 되거든. 그런데 저기요 이러네. 이것도 큰일 아니라 이거. 어?
여러분의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그 인간 같지 않을 때. 그 인간 같지 않을 때 이래요. 그 무슨 사람아 이름도 불러주면 좋은데 에이 인간아 이러네. 그러면 이거 큰일 날 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지금 이게 비유가 돼요. 네. 저기요, 여보세요, 친구요. 이거 기가 막힌 소리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그냥 입혀주는 옷도 예수의 공로로 그냥 주워 입어야 할 이 믿음도 안 입어 무슨 10번째 안 입고 왔어.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내던집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를 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옥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옥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두려우면 이를 갈까? 제가 이를 가는 얘기를 해줄게요. 이가요 탁탁 부딪혀서 이가 부딪힌다고 그러죠. 이가 부딪혀요. 무진 두려우면 이때는 아직 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가 갈리면 소망이 없어요. 이 두려움은 여러분은 이거 경험 안 해봤을 거예요. 저는 이가 부딪히는 두려움까지는 경험해 봤어요. 지옥으로 안 들어가 봐서 아직 이를 가는 데까지는 경험을 못했어요. 이 부딪히는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요새 군대 얘기하면 아주 가슴 아픈 얘기 많지만 군대 생활할 때 담력 코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가 있는 주둔지에서 뒷산으로 거창들이 가가지고 캄캄한 밤에 놀래킬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밤 11시에 한 명이나 두 명씩 짝지워서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거예요. 저기쯤 돼서 으악 소리 나면은 저기쯤에 뭐가 있어. 산에 들어왔다 저쪽 능선에서 막 비명 소리가 나면 저희가 뭐가 있어. 뒤 후발주자들이 감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뛰어서 도망가면 되겠다 하는 거. 이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일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제 다 끝나서 연병장에 들어가지고 도착하는 순서대로 씻고 자는 거예요. 이게 날밤 새서 하는 거니까 자는 시간이 이제 2시간,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도착하면 부지런히 씻고 자야 되니까 수건 메고 씻으러 갑니다. 가는데 걸어가는데 막 내 다리에 서르른 게 휘감겨 가지고 잡아 당기네. 아니 지금까지 가득이나 놀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발을 자칫한 것을 묶어 가지고 발을 당겨. 또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드럼통 속에 구찬들이 들어가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얼음주머니를 줄을 넣어가지고 탁 걸어가지고 안에서 살살 잡아당겨서 발을 걸은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발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탁탁탁탁탁탁탁 이러더라고. 이거 막 이 지경 되면 비명 소리가 안 나. 지금은 비명 지르고 왔잖아. 산중에서 으악 하면 뛰고 으악 하면 뛰면 왔어. 그런데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이 순간에 다리에 뭐가 걸렸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땡겼어. 그런데 저 드럼통에 저기 숨어있는 구찬들이 난 발 올매에 걸렸고 땡긴 거요. 지금까지 소리 지르고 온 거는 그래도 야 내가 담력 코스 통과했지 않았냐? 근데 이 순간은 아니더라고. 탁탁탁탁탁탁 막 이런 거 막 비명 소리도 안 나. 그게 이가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가 갈리는 수준은 그 이상이요. 그런데 지금 이가 갈렸다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본문 읽으면서 야, 나는 이는 부딪혀봤는데 이는 갈려보지 않았어야지.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지. 그런데 이게 지옥 이야기를 하네. 지옥.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딱 정하시는 거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대. 청함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랬었어. 그러면은 아니 교회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한 사람들이 그게 다가 아니네.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요.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대.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대는 거요. 그런데 이들의 숫자는 다수요. 지금 보니까 한 명 딱 한 명 걸렸어. 예복 안 입은 이 사람 딱 한 명이 걸려가지고 그 중에서 혼인잔치까지 들어왔는데 빼내서 지옥에다 던져버렸네. 이 사람은. 이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왜 택하신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냐고요? 그 설교 제목 자막 좀 떼어봐요. 방송실이 센스가 부족하다. 이 바람은 계속 띄워놔. 이거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꽤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명밖에 안 걸렸어.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가보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중에서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아서 실족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 얘기하는 이단들의 활동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단의 활동이에요. 이단의 활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고 있나요?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중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무지무지하게 실족하고 있어. 지금 현실이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이 택함을 받은 것도 안전한 게 아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인내로 견디며 말씀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미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고 인내해서 그 선을 넘고 가야 돼요. 끝까지 견디고 가야 돼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잣대로, 이 표지로.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무지무지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함을 받은 자들의 무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큰일이에요. 택함을 받은 줄 알았는데 수없이 지금 실족하고 있으니까 참 두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이 이단의 활동이 사단의 활동이 이들을 넘어뜨린다네. 미혹시켜서 수없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인도해야 되며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일변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깨끗해야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을 견뎌서 넘어서도 거기까지 못 가요. 미혹을 견뎌도 들자만 빠졌죠. 다시 자막을 떼어봐요.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들을 빼고 택함을 받은 자 중까지 뺏기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택함을 받았는데 이단의 활동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잘못 가르쳐 놓아가지고 실족했다 이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택하는 때도 버려진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빼내서 지옥에다 집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이를 가는 그 소스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에 와닿아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갑자기 왜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내 언어가 나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택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랬네. 나도 놀랐어. 이 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저 왔을 때문에 그렇게 묵상하면서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백을 하는 건 나도 저 속에 들어가겠냐. 그러면 마지막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을 잠깐 갑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는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는 사람의 손이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짐승의 수가 666이 뭐냐, 지금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이 표를 누가 주냐면 사단이 이 땅을 누리는 짐승에게, 권세자에게 이 표를 사람에게 표시하게 준다는 거예요. 주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받았다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생각,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지금처럼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예수의 표를 받았는지 그냥 모르게 살아도 편찮아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마귀 들렸는지, 우리 중에 누가 사단의 표를 받았는지 뭔 상관이에요. 모르면 살잖아요. 그런데 부들부들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다 표시를 한다네. 다 표시한데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을 다 표시를 한다는 거.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표식이 뭐지, 육륜족인지 뭔지 그건 몰라. 모른다고 치자고. 그런데 사단이 이 사람들은 내 소속이야, 내 거야, 다 표시한다네.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도 표시를 받는 사람이 있겠네. 매매를 해야 되고 먹어야 살고 사야 살고 팔아야 살으니까 매매 때문에 표식을 받겠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이런 표 저런 표를 다 받았는데, 아니 주변 이웃들도 다 받고 우리 가족도 몇 명 받고 우리 자녀들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다 매매도 잘하고 사고 팔기도 잘해요. 슈퍼도 그냥 여기처럼 하이패스처럼 띵동 하면 들어가고 사고 나가지고 뭐 이래요. 나 표 받고. 아니 그러고 나는데
나만 안 받았네. 그 나만 안 받고 가만히 주워보니까 나하고 몇 명만 안 받았어. 짐승의 표를. 그러면은 저기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몇 명 남네. 이놈의 표시 때문에 사람들이 살라고 다 받았고, 근데 사람끼리 이렇게 서길 때는 몰라. 아, 슈퍼나 그냥 백화점이나 들어갔다 오면 막 사람이 띵똥띵똥 고생이 다 되네. 난 안 돼요. 예수의 표 때문에 나는 안 돼요. 우리 충청교회에서 몇 명만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잘도 그냥 하이패스 씌워가지고 잘도 들어가고 잘도 사고 막 백화점 마음대로 다니고 다 하네. 사단의 표를 다 받아가지고. 그게 세상이라네.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들도 받았겠지, 이 표를.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도 받았겠지. 이거 그러면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걸러지네. 또 걸러져.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사단은 왜 이 짐승의 표를 택함 받은 사람이라도 실족해 시켜서 다 받게 할 거냐고, 다 받게 할 거냐고. 그러면 누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난 성령으로 살아야 되니까 나는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겠냐고. 몇 명이겠냐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큰 임금이 구원의 잔치 베풀어서 전도받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다 들어오게 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택함 받은 사람은 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꽤 숫자가 돼서 택함 받을 자들까지 갔어. 그랬더니 이단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으로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켜가지고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까지만 만들어버렸네.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요, 교회마다 뭐 잘못 가르치는 말씀이요, 뭐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요, 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막 계속 추락시키잖아요. 그런데 추락시키는데 몰라, 본인은 몰라. 그런데 마지막 전점에 일어나니까 이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를 받아요. 육링족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가 되게 한다네. 이때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은 몇 명이겠냐고. 몇 명이겠냐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점점 마비돼가지고 막 빚이 산더미에도 카드 빚이 그래도 그냥 무감각하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다 펴받고 그냥 쉽게 다니지 뭘. 오른손에 이마에 하이패스 지나가듯이 막 슈퍼 들어가면 자동이요, 사단의 표를 받아가지고 띵동 그러면 결제됐어. 뭔 일인지 띵동 그러면은 그냥 돈이 들어왔어. 표 받고 그렇게 해서 하지. 내 신체에다가 내 영혼에다 각인시켜서. 근데 그렇게 되면 말세라고 해서 나는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가가지고 주님의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증거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봇을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떤 성도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저가 주님의 신부라고 한데, 그런데 말씀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냐? 그러면 자, 말씀을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까지 갔다가 말세의 마지막 정점에서 택함을 받은 자까지 갔어. 그래서 저기에 성도로 들어가는데 저 옳은 행실이다라고 했을 때 저 옳은 행실로 가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인내해야 되며 얼마나 그 환난을 견뎌야 되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 이를 때는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지막 정점에서 택함을 받은 자요. 택함을 받은 자들 속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끝반전에 가면서는 계속 저 말씀으로만 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저는 신부요 저들은 진주문에 들어갈 것이요 저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요. 그래가지고 문이 자꾸 좁아져요. 좁은 문으로 말입니다. 좁은 길로 좁아져요. 지금처럼 막 구원의 문이 막 넓은 게 아니고 택한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한 받은 자 중에서 택한 받은 자가 들어가려고 저 길이 좁아집니다. 좁아져요. 왜 문으로요? 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냐고요. 지금 뭐 이단으로 뭐 어떤 집단에 막 10만이 넘어가고 20만이 넘어가고 뭐 무슨 구한파에 막 2만이 넘어가고 막 몇만이 넘어가고 막 싹 다 지금 물어 넘어져 가는데 얼마가 남겠냐고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 중까지 갔다고 칩시다. 마지막 전 세계를 통일할 이 사단의 세력이 인간 세상 영혼을 위해 다 풀을 가할 때 말이에요. 그때는 택함 받아서 몇 명이나 꼈냐고요. 택함 받은 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씀 중에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 받은 자 중에 들어가서 그것도 아니고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났더니 일주일 동안 내가 근심이야 큰일 났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입술을 열어 말했는데 잘못 말한 것인가? 내가 잘못 말했어? 내가 왜 이 강단에서 왜 이런 소리를 외쳐야 돼요? 내가 막 일주일 동안 막 심히 두려운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이 감동으로 던진 말이 사실이야. 저 옳은 행실로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이 택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다시 외치는 겁니다. 이 말세에 살아가는 충성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여 우리는 말입니다. 택한 받은 사람들 중에서 택한 받은 자 중에 들어갔다가 택함을 받은 자만 들어가요. 이 예루살렘은요,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실이에요. 진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왜 이 택함 받은 사람의 영혼은 숫자가 적고 단신이기에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럿이 못 들어갑니다. 택함 받은 자만 들어가요. 우리는 어차피 이 말세를 살아가며 이 좁은 길을 걸 수밖에 없는 그냥 필연이에요. 필연. 이거는요 피해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제대로 해야 돼요. 이제는 시험 시간 들을 시간도 없고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구하는 따놓단상이라고요. 따놓단상들이 어떻게 이단들의 몇십 번씩 넘어가가지고 이 정신이 뒤집혀가지고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틀렸어요. 택함에서 제압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사단의 세력에 들어왔을 때 택함 받은 사람 중에서 또 제압을 할 거예요. 또 이 사단의 표식으로
다 제어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행히 일찍 죽어서 피해간다고 합시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요, 이들에게 믿음의 일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넓은 길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의 길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가야 돼요. 환난이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걸 돌파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의 숫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성교회여 택함 받은 자 중에 들어가기를 오직 택함 받은 자가 되십시오. 주여 성찬을 기도합니다.